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t's taken from 1 Peter chapter 1, verse 1 and 2.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ose who are elect exiles of the dispersions in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in the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and for sprinkling with His blood. May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And this is the word of God.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한 12주 정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깊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today, we will look at 1 Peter, and it will be a sermon series for 12 weeks. So during these 12 weeks, we will dive deep into 1 Peter, the letter that Peter has written to Jews and Gentiles who are spread out in Asia Minor area. And the theme, a central message of 1 Peter is that our identity in Christ Jesus is that we are God's people, His chosen people who are scattered among the nation. That's who we are, and that's what God has done. And if that's our identity, our responsibility is to live as God's people wherever God has placed us. So I have PowerPoint ready for you, and my points are all translated, hopefully, so you can follow along. So I won't take too much time explaining w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but that's the central message that I will share today.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마 성경은 영적 거울이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성경은 영적 거울이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다른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영적 안경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영적 안경이다. 여러분,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의 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경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안경이 없으면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안경이 없으면 멀리서 계시면 제가 사람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여기도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니면 안경을 안 쓰셔도 렌즈를 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성경은 저희에게 안경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성경이 안경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두 번째가 나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본인이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신시내티에 오래 사셨다고 신시내티를 잘 아시는 것 같죠? 이 신시내티의 문화와 이 신시내티에 있는 우상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악한 것과 그리고 이 도시를 통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 것들을 들여다본다면,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더 깊이 파헤치고 들어가서 해석하고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우리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앞이 보이진 않지만 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시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이란 렌즈를 통해서 볼 때 그의 성품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더 그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으신가?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렌즈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무엇이 보일까요? 죄가 보이죠.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경을 주로 끼기 때문에 그 샤워하러 들어갈 때 안경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샤워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렌즈를 낄 때가 있거든요. 컨택 렌즈를 끼고 그걸 안 빼고 들어가면 제가 그 샤워를 하고 나서 어떤 결심이 드냐면 아이고 청소해야 되겠구나. 왜? 더러운 게 구석구석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란 렌즈를 보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어지럽다, 세상 참 복잡하다, 지금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구나 이런 것만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 이 세상 안에 영적 전쟁이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이 보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승리의 계획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12주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나누게 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강대상 위에서부터 선포될 때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죠. 네, 당연합니다. 베드로전서이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시기가 서기 62년도에서 63년, 어떤 신학자들은 60년에서 61년까지도 보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더 나중이라고도 보지만 62년, 63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이제 64년도 이후에 써졌는데 그 베드로 후서를 쓰고 베드로는 곧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왕국을 정치하고 있었던, 통제를 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 예,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62년도, 63년도에는 아직도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죠. 그 큰 화재로 인해서 유다인들에게 그 화재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블레임을 해버리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대환란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지금 그 대환란의 시간이 아주 가까이 임박해 온 시기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이고, 그 전에 누가 받아보게 되었느냐.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이 서신은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따가 제가 맵을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핍박 때문에 아니면 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여러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베드로가 방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만났을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이 너무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위로, 당신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로합니다 하는 위로의 목적으로 쓰였고, 두 번째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론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가 말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그 하단 부분에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써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먼저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그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의 바이블에서는 alien이라고 합니다. alien. 따라해 보실까요? alien. 예. 이 alien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제 사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비슷하게 생겼죠. 제 영주권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땄는데 그 영주권자로 왔어요. 왔더니 이 영주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영주권을. 근데 이거를 영주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죠? 그린 카드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핑크색에 가깝지 그린 카드는 아닌데 원래 이 영주권이 주어졌을 때는 원래는 그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카드라고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한참 이거를 보니까 위에 여러분 그린 카드 영주권 근데 위에 뭐라고 써 있죠? Resident Alien이라고 써 있어요. Alien. 근데 제가 198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말이죠. 1986년도에 어떤 영화가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이 됐냐면 에일리언 2가 나왔어요. 시고니 위버가 주연되는 에일리언 2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이후에 에일리언 그러니까 제가 영주권을 보니까 거기 에일리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쳐다보나 이렇게 바라보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에일리언은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역시 그들에게 에일리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피데모스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그 곁에서 둘레에서 함께하다. 그래서 여러분 왜 parallel 영어로도 parallel 하면은
함께 뭐라 그러죠? 평행하다. 그 뜻입니다. 함께 가다. 그리고 에피데모스라는 이 말은 원주민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그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 곧 네이티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레피데모스, 이 말은 뭐냐면 그곳 사람들과 그 원주민들과 그곳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들과 분명히 구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 각 지역에서 그렇게 그곳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한번 제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의미가 담긴 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읽어봤는데 에스더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그 왕국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왕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곧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시죠? 네. 천국 영주권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유학생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에 파레페디모스하는 이 땅에 함께 세상 사람들과 거닐고 함께 생활은 하나 이곳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로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선교에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디아스포라고 그리고 제가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본국을 떠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의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한 곳에 그냥 이렇게 하나씩 심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흩어 뿌리죠. 흩어 뿌립니다. 저는 사실 농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흩어 뿌리는데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 놓으시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디아스포라랍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는 인구가 거의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 반수였는데 지금 배로 지금 몇 개월 만에 배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자기들이 자라온 고향,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전하는, 지금 이 서신을 전해받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그냥 더 잘 살려고 정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어렵고 목숨이 위태롭고 집도 뺏기고 가족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흩으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렌즈를 끼고 성경의 렌즈를 끼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은 이 상황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아니면 지금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고난에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는 성경의 렌즈를 끼고 다시 봐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흩으신 것이다.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까? 내 아비의 본토를 떠나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와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란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셉이 형들과 연합했을 때, 다시 연합했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형들이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너를 이곳에 판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흩어서 이곳에 뿌리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봤죠. 에스더도 우리가 봤죠.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움직이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다? 1.5세다. 할렐루야. 네. 저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1.5세. 이민자라는 거예요. 이민자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민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구원의 방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요, 정말 아주 심오한 신학적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만 해석하려고 해도 정말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이곳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귀한 그 진리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제가 거기다 밑줄 쳐놨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이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렇게 흩어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침범을 당하고 아수르 왕국의 침범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포로 생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게 미리 아셨다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아시고 능력이 있으신다면 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해답은 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미리 예정하셨다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 아시죠? 예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정하셔서 그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이 있고, 그리고 알미니안 쪽에서 주장하는 예지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긴 아셨지만 인간의 선택을 따라서 그게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정론, 예지론, 이 말씀이 이거를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론은 무엇이고 예지는 무엇이고, 이 복잡한 거를 제가 2분 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 안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에덴 동산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정과 예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따먹게끔 예정하셨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정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론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제가 갖고 있는 예정론은 칼빈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과 다른데 그 예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면 뭘 할 수 있지요? 대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방할 수도 있겠지만 대책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대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잘 섬기며 살았다 아니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다. 어떤 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후자가 맞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그리고 아수르 왕국을 통해서 아수르 왕국이 먼저죠.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그다음에 바사 왕국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 왕국을 통해서 로마 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벌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 꿈을 꾸게 되다. 2장에. 자,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예정하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로 이들을 그 절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옮기실 분을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누가 왔죠?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실 것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의 수는 날마다 몇천 명씩. 여러분 지금 이 신시내티 교회 보니까 이 매주 몇 명씩 한 두세 명씩 더 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갔다 돌아오시는 분들, 여행 갔다 돌아오시는 분들. 그런데 그 정도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천 명씩이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의 부흥이. 그런데 곧 그 부흥이 있은 후 교회에 핍박이 생기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셨죠. 핍박이 생기면서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지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사역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던 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이시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신 곳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가신 곳이 바로 사역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흩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리 하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안경 닦는 이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의 안경을 이렇게 닦아가지고요, 잘 닦아서 이게 가끔 뭐 이렇게 기름때가 끼고 그러면 잘 안 보이죠? 닦아서 여러분 앞에 성경의 안경을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게 제가 이 닦은 작업을 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씀을, 이 렌즈를 저희가 성경의 렌즈를 끼고 저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먼저 하나님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선택하셔서 흩으시는 분이에요. 선택하셔서 만나주시고 흩어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시내티에 와 계신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부모님의 계획, 학교의 계획, 직장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원래는 그 데이튼으로 이민을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원래 저희 아버지가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파송되기로 결정을 다 하고 벌써 비자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갑자기 그 정치적 문제가 아르헨티나에 생기면서 이민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방향을 바꿔서 갑자기 저희에게 한 달 통보하셨어요. 한 달 전에 알리셔서 우리 미국 간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게 바로 데이튼 오하이오로 오게 된 겁니다. 전혀 저의 계획과는 무관한. 저는 그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미국에 온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미국으로 그렇게 뿌리셔갖고 흩으셔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목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저의 계획은 첼리스트가 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계획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계획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잠시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흩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신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겠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시죠? 이민자시죠. 그죠? 이민자, 유학생.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라. 왜? 사람들은 이 굉장히 귀가 얇고 그 눈이 간사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흔들리게 돼 있고 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없애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자기들의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아까 샤워실에 들어가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자신 있게 아멘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더러워지고 있고 우리가 세속화돼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세상의 시사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세상의 즐거움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지고 싶은 마음만 생기고 그들처럼 살기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구별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구별되는 삶. 다시 말해서 이중 인격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큰 핍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회 위치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이중 인격. 이중 인격이에요. 이중 인격이 왜 생기냐? 나의 자신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가요. 그런데 나의 삶은 그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영적 문둥병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게 맞는 척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이 언어들이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바로 구분되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게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막 얼굴이 막 어두워 있다 거룩하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분되다, 구별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어떤 것보다 구별됐다, 그분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 구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은 무엇이냐면, 순종은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필수 과정이 아닙니다. 순종에 필요한 필수 과정이 아니라 순종은 특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특권이다. 제가 여기 있는 학생 한 명 골라가지고, 야, 너 폰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임마. 딱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아저씨가 뭔데?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기 아이들은 보니까 착해가지고 그런 말은 직접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죠. 왜? 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자, 이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죠?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정결하게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피 뿌림을 받아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여러분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꺼졌는데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켜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보았더니, 세상을 보았더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저는 너무나 이것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많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영어로 chosen generation이니까 chosen people이니까 왜 조선을 초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선 we are the chosen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라신 환경에서 뿌리를 뽑으셔서 지금 이렇게 흩어내셨잖아요. 흩어내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뿌려진 곳, 이 신시내티, 여기 신시내티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여기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 못 찾고 떠나신다면 그곳에서도 찾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구분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서론을 공부했지만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깨달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흩으시고 또 저곳으로 흩으시고, 아버지여 그곳에 우리를 심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일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계획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이웃과, 그리고 이 능력 침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